감사합니다. 아, 여전도의 특송할 때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헌신 예배는 이런 거야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기 위해서 하는데 연습할 때 영 특송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부르는데. 그런데 역시 여전도에는 그 실전에 강한 것 같아요. 예배 시간 딱 되니까 아주 그 찬양이 은혜가 되고 기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그 찬양 속에서 감동을 받으면서 이 분위기 자체가 딱 달라지는데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이렇게 회장 되시는 사회 보시면서도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도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감사의 눈물들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전도에 위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오늘 지금 권사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그 제목에 비밀의 영광과 그 원리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이 세 가지가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지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에 폭포가 나오는 걸 잠시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여주는 폭포는 일산 호수공원에 있는 인공폭포입니다. 아름답죠. 보기도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인공폭포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는 수많은 돈이 들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매월 전기세와 함께 돈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인공폭포 뒤에 있는 저 바위 같은 것들이 발암 물질이 나온 데서 다시 다 철거하고 또 다시 만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것은 나이가라 폭포죠. 이것은 아주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배로 해서 가지만은 실제로 저게 현장 속에 가면 뭐 저도 가지를 못했지만은 말할 수 없는 그 폭포의 장엄함과 함께 이거는 누가 물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이잖아요. 흐름으로서 나오는데 여기에는 오히려 이 나이가라 폭포를 통해서 사람들과 관광뿐 아니라 감동뿐 아니라 수력 발전을 통해서 수많은 것을 유익함으로 돌려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왜 이 인공 폭포와 나이가라 폭포를 보여주냐면,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은 이 인공폭포처럼 잠시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돈도 필요하고, 또 멋지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오히려 발암 물질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켜서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지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내려오는 나이가라 폭포는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 즐기기만 하면 돼. 거기서 오히려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뭐냐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 자연의 원리, 자연의 원리를 알면 삶의 모습에 걸어가는 모습이 완전 달라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내가 억지로 열심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삶의 원리를 주셨는데, 이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해. 언제까지나 내가 어, 언제나 이 편안함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연의 원리, 우리에게 주신 원리를 따라서 걸어가면 헌신이 무엇인가도 분명히 알 뿐 아니라 이 원리를 따라서 복의 근원이 뭔가를 알면 나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막 힘들게 애를 쓰는데도 누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군데를 정해 가지고, 하나는 골로새서에 있는 1장 27절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는 것이 뭔가를 딱 알면 이게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왜 받지 못하느냐?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왜? 그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이걸 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억지로 인공 폭포를 안 만들어도 돼. 하나님이 만들어난 그 폭포에서 즐기고 눌리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항상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알지를 못해. 우리도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걸 알지를 못해. 오늘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까 아멘이라고 오늘 현수가 했나? 그 안에 아멘의 말씀들, 주 안에 아멘으로 탁 받을 때 주께서 내 안에 싹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는 삶의 성에서 경험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비밀이 있다. 이게 뭐냐? 너희 안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딱 알고 나면 우리 안에 삶의 모습이 이게 이제는 뭐 달라지는 거죠. 와, 와. 나이가라 폭포를 보면서 와, 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와, 와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인식을 못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걸 인식하고 복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가를, 이 원리를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 누리기를 바라면서 헌신 예배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경에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는데 제가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를 택한 거는, 여러분들이 야베스의 기도는 짧잖아요. 두 절밖에 없잖아요. 두 절밖에 없는데도 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선택했어요. 여기 보면 야베스가 어떻게 이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영광의 원리를 알게 되었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된다 딱 보니까,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슬픔과 고통이에요. 우린 각자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하여 그 사람이 축복을 받도록 하거든요. 근데 야베스는 이름의 의미가 고통이고 슬픔이에요. 이 고통이고 슬픔인 이 사람을 오늘 성경을 딱 보니까 그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이랬어요. 귀중한 자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존귀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야베스가 존귀하다는 것은 그들 형제보다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삶을 이겨냈기 때문에 존귀한 자고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까? 이 보니까 야베스가요,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이래 돼 있잖아요. 수고로이 낳았다. 이게 뭐냐면 고통 중에 낳았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나서 야베스를 이름을 고통이라, 얼마나 힘들게 낳았으면 애 이름을 고통이라고 했겠어요. 고통 중에 나. 근데 이 고통이, 야베스는 이 고통 중에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붙들고, 왜 하나님이 나는 이름이 야베스입니까? 왜 고통입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것을 붙들고 야베스는 뭐였냐면 기도한 거예요.
기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비밀의 원리를 알아가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고통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수고가 있을 때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야베스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야베스가 이 이름을 짓는데 보통 자녀 이름을 지으면 아버지가 짓거든.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지어요. 우리도 왜 뭐 아무리 뭐 외가에서 이름을 지어도 친가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름 지으면 그 이름 가지고 보통 아이들 이름 짓잖아요. 그죠?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요. 근데 야베스는 누가 이름을 지었다? 엄마가 이름을 지었다. 이것은 뭐예요? 야베스에게는 이름을 지어줄 만한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야베스. 그가 왜 나는 이름이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인 가운데에 또 왜 이름을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가 지어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가난하고 고달프고 힘들까?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와서 묻고 보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걸 딱 묻고 보니 엄마가 이름을 줬다. 야베스에게는 아비가 없다.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아버지가 없네. 아버지가 없다. 이 말이 그의 인생에 걸어가는 것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뿐이라는 걸 딱 깨닫고 그가 누굴 찾았냐? 여러분이 계속 말했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해달라. 야베스가 나에게 없는 하나님, 나에게 없는 아버지를 찾고 찾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딱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 야베스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바꾸면서 기도의 자리에 딱 서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나는 아버지가 없네? 왜 나는 아버지가 없습니까? 나는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걸 부르짖어 보니 너의 아비는 너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딱 알게 되는 거야. 이것을 알고 들어가니 기도가 근본의 문제를 깨닫게. 내 지금 환경 속에 있는 기도가 우리가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야지 기도의 자리에 서잖아요. 기도의 자리까지 서요. 근데 야베스가 이 기도의 자리에 서서 깨닫는 것이 근본적인 나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딱 근본의 문제를 딱 깨닫고 들어가니 그 다음에 그의 기도하는 것이 멀리 기도하냐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거는요.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것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들리죠. 보통 보면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란이 없게 하고 근심이 없게 달래 이런 우리가 이 기도 야베스 기도를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 주시려면 지경 넓혀 주세요. 내 땅덩어리 넓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것이 뭐냐면요. 실제로 원문에서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딱 알고 보는 게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현재적인 문제 속에서 복이 뭐냐? 하나님이 복이었구나.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아, 나의 이 가난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내가 찾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환경적인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온전한 복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이것을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베스의 기도에 허락하였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는 당신이고, 그리고 복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걸 다 깨닫고 기도를 하니까 두 번째 원리가 뭐가 되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열심히 이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냐는 걸 알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인 것을 알지 못했고,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오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부스러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그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딱 알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셨네요, 이걸 딱 알고 들어가니 그의 기도가 뭐냐면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딱 하는 말이,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잖아. 당신이 나의 복이니까 당신을 통해서 나는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래요.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면서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경. 근데 참 놀라운 건 우리가 오늘 성경 읽었지만은 야베스가 역대상 4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3장에 딱 보면 다윗 왕족에 대한 조선들이 쭉 나와요. 야베스는 다윗 자손들이거든요. 그런데 3장에 다윗 왕족에 대한 족보에는 야베스가 나오지 않고 4장에는 유다 족속에 대한 족보에만 4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이야기냐면 같은 형제인데, 다윗 족속이고 유다 족속이 같은 형제인데 형제의 반열에 들어있지 못한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구원의 반열에 들어있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걸 딱 알은 거예요.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만든 나이가라 폭포처럼 그런 걸 누리면서 와하고 즐겨야 되는데 즐기지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 수고하고 일하면서 만들면서 세상의 짐을 다 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러니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로서 누리면서 살지 않냐고 종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해도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픔 속에 있습니다. 내 지경을 확장해 달라. 이 말은요, 야베스가 뭐냐면 이 지경이라는 경계선이에요. 경계. 이쪽 저쪽의 경계. 하나님,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경계가 불투명하고 없이 살았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 자녀 같고 어쩔 때는 세상 사람 같고 이게 경계가 없이 불투명했어요. 근데 나의 경계가 없으니까 내가 누리고 내가 취하는 소유가 없다.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종과 같이 사는 거예요. 종과 같이. 하나님은 부어 넣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감당이 안 될 만큼, 제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라 폭포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 넣어 주시는 것은 나이가라 폭포 같은 그 놀라운 능력이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인공 폭포와 같은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야베스가 기도의 자리에 딱 서면서 당신이 나의 복이고 당신이 나의 아버지고 당신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사온즉 나로 하여금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거는 내가 분명한 경계선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분명한 경계선이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에게도 영토를 주세요. 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영토 주세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땅이 있지 않느냐.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마음 앞에 생명의 씨를 딱 넣어줘서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내가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세상 방법으로 막
살다 보니까 어쩔 때는 믿는 사람 같고 어쩔 때는 아니고, 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계선도 없고 지평도 없고 땅도 없이 종으로 살았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나의 지경을, 경계선을 분명히 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응답을 딱 해줘요. 원리가, 비밀의 영광을 누리는 원리가, 첫째는 문제 속에서 어디로 나와라? 기도의 자리로. 그다음 기도의 자리에 나서면 문제를 가지고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는 근본을 깨달아라. 그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군요.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군요. 나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서 종과 같이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나, 이걸 용서하시고 이제 나에게 경계선을 딱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다 고백을 하니, 하나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야베스로 하여금 그에게 고통 중에 기도하고 기도하니 응답을 받고, 세 번째는 응답받고 나니까 야베스가 어떤 삶을 사냐면 헌신의 삶을 살아요. 헌신의 삶. 여러분, 이 헌신의 삶에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요, 이름의 뜻이 안 좋으면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냥 한 가정의 아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라,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야곱도 야곱이 아니고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이름, 더 큰 이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따라서 우리는 이름을 바꿔요. 근데 야베스는 이름의 뜻이 뭐랬어요? 슬픔과 고통이랬잖아요. 슬픔과 고통인데 이 이름을 바꾸지를 않아요. 왜 바꾸질 않았을까? 그 이름을 왜 바꾸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그거 바꾸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이름을 가지고 야베스라는 하나의 도시의 이름을 지정해요. 슬픔과 고통뿐이야. 그래서 이 우리가 역대상 2장 55절에 가면 이러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들이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종족의 이름들이 쭉쭉 나와요. 2장 55절에 보면 이 야베스는 한 마을의 이름으로 정해요. 근데 그 야베스라는 마을에 누가 산다? 서기관 종족들, 서기관들이 산다. 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있잖아요. 그죠? 야베스가 그 고통 속에, 그 아픔 속에 있었는데, 내가 그 아픔 속에 왜 있었냐 보니 나는 아버지가 없는 자로 살면서 이 고통 속에 살았구나.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은혜로부터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딱 깨닫고, 야베스라는 한 동네에다가 야베스 이름을 그대로 놓으면서 누가 사냐? 서기관들이 살아. 그 말은 전부 다 서기관들이 말씀을 정리하고 보존한다. 그러면 다른 말로 야베스는 그 이후에 어떤 인물이 되었다? 서기관이 되었다.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사는 야베스가 오히려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며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로 살면서 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 귀중한 자, 훌륭한 삶을 살았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래 아파? 나는 왜 이래? 이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랑을 딱 깨닫고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오고 허락된다는 걸 딱 알고 난 이 놀란 기도의 응답을 헌신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고 지경을 넓혀주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에 누가 응답했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야베스는 그 응답에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우리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특송 한 번 하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헌신이 아니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냐. 여러분, 헌신이란 단어는 세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신은 이해하고 계산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요 나이가라 폭포가 물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이거 어디서 이렇게 쏟아지는가? 계산이 돼요. 그냥 누리면 돼. 그냥 누리면. 헌신은 이해하고 따지고 계산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나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게 비밀이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비밀이 있댔어요?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이 놀란 비밀. 내 안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하시도록. 여러분, 내가 하면 인공폭포 수준으로밖에 못 살아.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어. 예수가 있으면 나이가라 폭포처럼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줘. 나는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이 놀란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역사. 이거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계산하고 따지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예수가 딱 있으니까 이 예수가 있는 내가 헌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야.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로 통해서 모든 것이 부어지는데 내가 그분의 삶에 그분의 사업에 그분의 일에 내가 동참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영광이라니까요. 비밀의 영광. 비밀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게 더 영광이라는 걸 알면 삶의 모습이 완전 달라져요.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째째하게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제가 요번에 어제 청년들하고 말씀 나눔하면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제가 수요일 날 이 정밀 검사를 했잖아요. 정밀 검사를 하면서 제 안에 이제 조영술을 하기 위하여 이 약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저의 몸 상태를 병원에서 다 알아야지 투여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동안 알았던 병과 그다음에 뭐 부작용이 있는 약에 대해 이걸 다 조사를 하는데 제가 알았던 병을 지금 알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걸 네 가지를 딱 말을 해줬어요. 하나는 삼성병원에 저희가 기록 있는 기수술을 했으니까 중이염 기수술에 대한 이 것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부작용이 항생제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있는데 그다음은 뭐 없냐 해서 제가 이제 피부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피부암 의사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요번에 정밀 검사 하게 된 게 소화하고 이게 순환 소화기 순환 문제 때문에 제가 하기 때문에 이제 조영술해서 이 뭐 이 췌장, 간 뭐 이런 데 신장 이런 데 어떤 문제가 있나 그걸 쫙 알아보기 위해서 조영술 하는데 약 투여를 할 수 있나 없나 그거예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질병이 있거든요. 하나는 미주신경 이 장애로 통해서 한 번씩 툭툭툭 썰어지는 거. 그다음에 소화 안 되는 거, 그다음에 피부암과 중이염 있는 거. 이 네 가지를 말때 의사가 자기 머리를 주워 뜯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고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다 설명한다고 당신이 이해하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다 설명한다고 당신이 이해하겠. 그래서 피부암 자리 한번 보여줘서 내가 뭐 그거 그냥 보여줬어요. 이 유방 쪽에 있는데 그냥 보여줬어요. 보더니 막 머리를 치워 뜯는 거예요. 어떻게 그동안에 살았냐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지 않아도 의사가 그냥 당신은 살아온 대로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하고 아무 약도 처방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댔더니 당신한테 이 시술을 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원인을 알고 싶어서 하니 걱정하지 말고 하라 했어요. 투여해라. 그 대신 미리 부작용에 대한 이 부작용에 예방하는 주사를 먼저 맞고 그다음에 약을 투여하면서 한 거예요. 이게 병원에 가면 지금 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흔적을 두신 것 같아요.
나 자신도 이해가 안 되고 그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흔적을 그냥 둬서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로 우리가 되겠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경험된 이 은혜 속에 이 영광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미국에 우리가 지미 카터 대통령 잘 알잖아요. 카터 대통령한테 당신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나는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됐다. 왜? 전직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 나는 대통령 그 기간 동안보다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주일학교 반사를 해요. 1시간씩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전직 대통령이 뭐 하냐면 주일학교 선생한다니까요. 나는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름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무엇을 해도 훨씬 일하기가 좋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딱 계시기 때문에 내 이름 석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도록 내 몸을 사용한 나를 마음껏 쓰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우리가 뭐 예배드리고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환경 속에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아버지야.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아버지야. 야베스가 고통 속에서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 형제들이지만 형제와 같은 반열에 있지 않고 형제들은 왕의 족속으로 있는데 나는 떨어져 갖고 완전 외톨이가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가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내가 그래서 기도를 하니 기도의 자리 갔더니 나는 아버지가 없다고 원망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 이걸 딱 알고 나니까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딱 알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경계, 지경을 딱 정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니 내 이름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야베스라는 이름이지만은 오히려 이 이름을 들어서 나를 숨기지 아니하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야베스라는 마을 서기관이 되어서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로 사는 헌신의 삶을 사는 이 모습이 무엇 때문에? 내 안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걸음이 여러분 선포하며 나가세요. 나의 선포가 복음의 능력이 되어.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로 내 안에 예수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일한다? 예수가. 그러면 헌신이 즐거워요, 기뻐요, 고통이에요. 이거는 즐겁고 기쁘고 영광이야.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며 헌신을 아낌없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무늬만 헌신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통하여 아낌없이 감사에 헌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